미가서 4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미가는 임박한 미래에 대한 그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3장 12절에 보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살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어떤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었던 미가.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끝날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아하리트라고 하는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를 얘기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것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겠죠. 그래서 종말을 에스카톤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설명하는데 이 단어는 끝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심판과 멸망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과 회복의 완성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 보면 이런 심판과 어떤 멸망의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구원과 그 완성, 회복의 완성에 대한 메시지로 우리가 보는 것이 더 옳겠죠. 끝날, 가깝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얘기하겠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자체로 이미 종말이 왔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아직 오지 않은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구원의 그 회복의 완성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말씀이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 이후에 또다시 앞으로 이루어질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그 때를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과에도 이 말씀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이 여호와의 전의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산들은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전으로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그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죠.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모든 강령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의 길, 죽는 길, 누군가를 섬기는 길. 그래서 이 땅에 참된 정의와 공의를 실현시키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3장 1절에 보면 우두머리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기대하셨던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기대했던 내용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2절에 보면 선을 미워하고 그들은 악을 기뻐했다. 그리고 정의를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내용들인데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사람들은 정의를 미워했고 선을 미워했고 악을 기뻐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미가가 활동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해서 지금 나라가 망한 상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있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이고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어려운 상황들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들을 통치했었던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들을 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에 앞장서야 될 그 지도자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아 재판하는 일들을 했었고 제사장들은 싹쓸 받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고 선지자들은 돈을 받고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였어요.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있었던 지도자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 뿐만 아니라 미가서 6장에 보면 지도자들 뿐만 아니었어요.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랬어요. 6장 11절에 보면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를 두는, 그러니까 미가가 살았던 당시의 시대는 어땠다라고 하는 거죠.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부패한 악법이 흉흉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했고 폭력적이었고 거짓이었고 서로를 향해 무관심했던 이런 사회. 그런 사회들을 바로 잡아야 할 지도자들조차도 무너진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미가가 지금 정의와 공의 그것을 행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6장 8절처럼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내용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현실들 속에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의 산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자.
여호와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 도를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행하리라 라고 그렇게 소망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의 도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로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전쟁을 그치는 거였죠. 서로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파괴하면서 서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내용들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전쟁을 그치는 거였어요. 칼을 끊고 보습을 만드는, 밭을 가른 쟁기를 만들어서 창을 낫으로, 추수하는 그 낫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전쟁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나의 사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용하는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살아가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것을 멈춰야 하는 책임. 전쟁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고 그것을 멈추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겠죠.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61조라고 해요.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전체 예산의 13%에 해당하는, 우리나라도 전쟁에 있어서 돈을 막 쏟아붓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멈추라고, 너희들이 그 자리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전쟁을 멈추는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의 방식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방식으로,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헌신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람들은 전쟁으로, 폭력으로, 착취로 억압하는 방식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용들,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세워지면 좌절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각 사람이 자기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더 이상 힘과 권력으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유익을 취하지 않아도 돼요.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된다면 하나님께서 열심히 땀 흘려 임한 사람들에게 그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먹이실 그런 방식을 우리에게 주실 테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불법적인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서로 폭력과 착취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다. 5절에 보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영원히 행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칼을 휘두르는 전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과 우리는 공존할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해도 여전히 자기의 신들을 의지하면서 착취하는 방식으로, 전쟁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의 통치가 임하는 끝날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의 성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겠죠. 그 약속의 성취가 임하는 그때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그 날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6절에 보면 그 날에는, 끝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그 날에는 저는 자, 쫓겨난 자,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가깝게는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귀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겠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의 사슬 아래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7절에 보면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다스리리라.
이것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두신 이유가 그것이죠. 이 땅이 부패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현실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사명으로 우리가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양떼의 망대, 그 망대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양떼의 망대가 되게 할 것이다. 시온의 산은 그의 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장소겠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장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의 망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끝날까지 그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모든 권능을 주셔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들, 그 고통들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한숨 쉬고 있었어요. 왜 우리의 현실은 이토록 어려운가? 그렇게 한숨 쉬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지금 너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하지 않겠느냐? 너의 현실이 비록 어렵다는 것은 안다.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자기의 왕이 지금 끌려갔잖아요. 시드기야가 눈이 뽑혔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신들을 의지했던 지도했던 그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백성들이 고통하고 절망하고 낭망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절망하느냐? 왜 낭망하느냐? 너희에게는 내가 있고 내가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실행하실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 가운데 임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현실, 고통, 아픔들을 보면서 낭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죠. 딸 시온이여 해상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았으면 참 좋았겠죠. 기왕이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아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며 살았던,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개케 하셔서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를 붙잡고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기왕이면 내 인생에 그런 어려운 풍파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일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지금 겪는 고통이 내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겠죠. 그 날에, 끝날에 너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속량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려운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렇게 쓰러져 있지 말고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를 속량해 주실 것이다. 11절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를 칠 때 바벨론만 온 것이 아니었고요.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지금 유다를 향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유다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현실을 지금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을 망하게끔 우리가 열심히 가서 용감하게 전쟁을 치르자. 저 시온이 불타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다를 향해서 열심히 진격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용감하게 행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러 온 이방인들을 모으실 것이다. 그리고 추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같이 함께 전쟁을 하러 용감하게 달려왔던 많은 민족들, 많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쟁의 승리를 기대했겠죠. 그리고 자기의 우월감을 증명하는 하나의 자리로 생각하면서 용감하게 왔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것이 심판의 장소였어요. 그들을 모으는 하나의 심판의 장소. 하나님은 의인을 심판하실 때 때로는 악인을 사용하시기도 하세요. 악인이 대단히 잘나서 특별히 뭔가 의로워서 그렇게 그 악인을 사용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 악인을 사용하셔서 의인을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들, 힘들, 그것을 가지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겼다, 저 사람을 내가 무찔렀다, 저 시온이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단을 타작마든의 모음과 같이 그들을 모으셔서 그들의 심판하실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기쁨의 날, 전쟁의 승리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 날을 기다리면서 전쟁을 임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장소, 죽음의 날이 되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완성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날이기도 하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지금 전쟁이 그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칼을 보습으로, 창을 낫으로. 그런데 13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전쟁을 행하라고 오히려 임무를, 명령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수고를 감당해야 한다.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좀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고 전쟁의 방식을 칼과 폭력으로서 이기는 방식으로서 전쟁을 했지만 너희들은 전쟁의 승리의 방식이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과 창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 죽어지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여서 승리를 쟁취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생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 이기는 방식이 아니고 죽는 방식으로 네가 죽어야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칼과 창은 정답이 아니라고. 오히려 예수님의 방식, 서로를 죽이는 전쟁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의 방식으로 너희가 이 땅에서의 전쟁을 승리하라고. 그래야 참된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에 우리를 왜 남은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심과 그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방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부유함을 누린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아닌 죽는 방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방식.
어린 양으로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방식을 통해서만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삶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방식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되겠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칼과 폭력의 방식이 아닌 죽는 방식, 나를 희생하는 방식, 나를 헌신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 이 땅의 불의가 정의로 바뀔 것이고, 이 땅의 폭력과 이 땅의 서로를 향한 미움이 공의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참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참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부여함의 풍성함들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식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그런 결단들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